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이제 그 세 번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이 마지막 강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왕 사도 바울로 한 김에 아예 사도 바울로 뽕을 뽑자 그래가지고는 사도 바울과 야고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야고보에 대한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누군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하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이 그림은 우리 바로 옆에 동네에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미술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누가 그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야고보라고 제목이 야고보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란 인물은 성경에 두 사람이 우리가 이제 프라미넌트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두 분이 있죠. 보통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를 알고 있고 또 한 명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 야고보라는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의 기록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나오고 바울 서신 사도행전 또 그다음에 유대인 역사학자인 그 조세푸스라는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4세기의 역사학자인 유세비오라는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이제 또 다른 그림인데요. 이것은 이제 나무로 만든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베드로하고 바울인데요. 저는 이게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죠. 앞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고 왜냐면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거꾸로 된 십자가에 있고 닭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하여간 거기에 그 베드로 뒤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캐나다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나중에 이렇게 사진을 정리하다 이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바울이 베드로의 등 뒤에서 이러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이걸 제가 찍은 성당에다가 제가 그 예술 담당하는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도대체 바울이 왜 저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도 답장이 왔는데 나도 모르겠다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아마 마리아일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사실은 요 밑에 보면은 이름들이 다 써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을 때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장소가 세인트 조셉이라는 데입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성당이. 먼저 제가 항상 저는 강의할 때마다 우리 그 배경이 어떻게 되고 문맥이 어떻게 되고 여기를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먼저 그 인물에 대해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고 또 누이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야고보가 제일 이 4명 중에서는 제일 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이 4명의 형제들이 나올 때마다 야고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자구나 하고 저희가 사실상 장자는 아니지만 하여간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형제들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이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물리치는데 친족들이 예수님을 그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봐서 그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후에 성경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이방인 자유에 대한 공회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공회에 벌어지는 그 15장에 있는 장면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의 결론을 내리다시피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그 리더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믿지 못하던 사람이 얼마 후에 아주 교회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역사학자 그 유세비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첫 주교였다, 비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 사람이 뭔가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못 믿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교회의 리더가 된 아주 그 핵심적인 인물이 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뭔가 무슨 일인가가 우리가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래서 저렇게 변하셨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먼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게바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또 12제자에도 보이셨고 500명 이상 되는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다 보였는데 이름이 명시된 사람이 딱 3명이 나옵니다. 게바, 또 야고보, 그리고 여기 네게도라고 되어 있는 사도 바울, 이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고보에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똑같이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사실상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거의 같은 경험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더 한 군데를 더 보면은 이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를 보면은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써 있는 구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바뀐 것처럼 똑같이 바뀌는 과정을 컨버트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오순절 강림 사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도 있었고 그래서 강림을 받아서 그 이후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거기서 뭐가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은 한국 성경으로 보면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성경을 보면은 Book of Jam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은 야고보고 한쪽은 제임스입니다. 두 개가 매치가 되십니까? 저는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왜 도대체가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제임스가 된 건가 이렇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 번역상의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야고보라는 이름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된 것을 우리가 그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히브리 말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써 있듯이 여기 야코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신약은 히브리 말이 정경이 아니고 그리스 말이 정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야코부스 이렇게 됐습니다. 야고보가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의 초창기의 중심 도시가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이 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뭐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라틴 말로 바뀌면서 그리스 말이 또 라틴 말로 또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뀔 때 B가 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B도 그렇고 M도 그렇고 이 두 입술을 써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말로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양순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 두 개를 쓰는 거. B 입을 이렇게 입술 두 개를 붙였다가 벌어지는 거고요. M 하면은 두 개를 벌리고 있던 거를 닫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입술을 쓰는 음이 같기 때문에 B를 M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코무스가 그리스 말에서 라틴 말로 야코무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또 바뀐 것이 그 히브리 말에는 J라는 단어가 알파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를 영어로 얘기할 때는 J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불란서 사람들이 C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어로는 제임스로 바뀐 것이죠. 복잡하죠. 성경상의 번역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번역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야고보와 바울의 얘기를 하려면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행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행위가 뭔지 잠깐 좀 짚어 넘어갈게요. 그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하나님과 같아야 믿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믿고 순종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뭐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믿고 순종 안 하는 예. 예, 성경상에 사탄입니다. 사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은 그를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가 그 방향이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또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선한 행위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한 행위가 다 포함되죠. 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다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제 그렇지만 그걸 조금 말을 바꾸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율법적인 말로 조금 바꾸면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율법의 말로 바꾸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명시된 것이니까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속성을 따라가고 뜻이 명시된 율법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선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제가 한번 그 사도 바울과 야고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구절을 여러 개 뽑을 수 있지만은 이제 몇 개만 뽑았어요. 우선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내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2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더 헷갈리게 만드는 구절도 또 있습니다. 그 더 헷갈리게 만드는 구절은 그 로마서에도 있고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있는데요. 두 성경책이 같은 구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로마서에 보면은 4장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도 똑같은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2장 23절에 보면은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 두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을 두 개 다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창세기 15장 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을 바울도 인용했고 똑같은 구절을 야고보도 인용한 것이죠.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바울 둘 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보여드린 거 보면은 두 개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구약을 인용한 거 보면 또 같은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혼동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제가 저 나름대로는 꽤나 쉽게 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하여간 우리가 근데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무슨 문맥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금 여기 이 인용한 이 내용하고 야고보에서 이 인용한 구약을 인용한 것하고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두 책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로마서 문맥은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문맥은 그 초반전에 1장 16절에서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것을 딱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내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른다라는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뒷구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세상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 불의하는 자가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로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도 줬고 할례도 줬어요. 그런데 율법과 할례를 줘서 나의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너희도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3장에 들어가서 유대인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 의를 찾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에 그 예를 아브라함을 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창세기의 말을 인용했던 그 로마서 4장이 그 바로 그런 컨텍스트에서 여기에 이제 믿음으로 이르는 예를 그것을 드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앞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통합해서 한번 저보고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죄인이고 그런 죄인들을 복음, 하나님의 그런 죄인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가 하는 그런 것 내용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다. 이 얘기를 1장부터 4장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이제 왜 그렇게 창세기 얘기를 왜 그렇게 인용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야고보는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야고보서에서는 무슨 문맥에서 그 얘기를 한 건가 한번 또 찾아볼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로마서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착착착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야고보는 그 특색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했다가 또 딴 얘기했다가 딴 얘기했다가 다시 또 원래 돌아와요. 그래서는 좀 복잡합니다. 그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론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문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가 야고보를 로마서처럼 알려드리진 않고 야고보서에서 지금 우리가 관련된 2장만 제가 추려 말씀드릴게요.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때 그 야고보가 쓴 편지를 받은 교회에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아까 로마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은 믿음으로 의를 얻을 것이라 그 얘기를 했지만 야고보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데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네 형제들을 이웃처럼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장 17절에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순종의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차트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차트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쭉 이제 화살표로 표현해 봤어요. 12장에서 그가 75세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그 큰 민족을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15장에 가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약 115살가량 되었을 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5살이 되었을 때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제가 여기에 왜 115살 하고서는 화살표를 의문표를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성경에 없습니다. 115살이라는 얘기가. 근데 이제 제가 115살이나 120살 사이일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짐작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살던 곳에서 3일 동안 번제물로 드릴 장작을 그 이삭이 등에 지고 3일 동안을 갑니다. 그리고 또 모리아라는 산을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육체를 가지려면은 남자애가 아주 어린애가 그렇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15살 정도는 돼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5살 115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는 창세기 15장 6절을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 그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그런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22장입니다. 무려 35년 40년이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야고보는 평생을 믿은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이 60살에도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얘기하는 믿음과 행위의 내용이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60살에서 들은 게 아니라, 제가 화살표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또 하나 그렸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0살 때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와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거 몇 년, 나이가 60살에 돼서 그거 됐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에 이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한가요, 그림이? 복잡하지 않으세요? 좀 복잡하죠. 제가 그리고 나서도 이걸 어떻게 더 간단히 만들까 고민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간단하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드리면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해석해 드린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관심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의 용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믿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권사님.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민법과처럼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사용되는 용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리게 만드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그렇게 돌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세 가지의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는 뭐냐면은 바로 그 둘째 용도, 죄인 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얘기하는 믿음과 행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위는 세 번째 용도, 평생 믿어온 자로서 마땅히 의롭게 행해야 될 것. 아까 제가 그 야고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부자고 저는 무지무지 가난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막 믿는 자라고 그러면서 구박을 해요. 차별 대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그 세 번째 용도가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위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고보가 말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의 행위는 서로 반대되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딱 보기에는 그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같은 것을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의에 이뤘으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 가운데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그런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뭐가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좀 이상하다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냥 그러면 다음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둘 번째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죄인 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를 얻음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죠. 예. 세 번째는 그 앞에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기 있죠. 예. 이것은 이제 그 사실상 그 모든 이 세 가지 용도는요. 개신교들 가운데서 이렇게 믿는 그런 법입니다. 사실상 그 율법은요. 법에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역시 세 가지인데 그 법에 이제 그 도덕법이 있고 그 의식법이 있고 그리고 뭐죠?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 혹시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이탈리아의 그 철학자가 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이 국어책에 있었어요. 국어책인가 어디 과목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철학자이지만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수마 티올로지아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아주 기독교의 그 바탕이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스마 티올로지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율법의 세 가지를 얘기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 의식법하고 그 재판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우리가 정해져 있죠. 도덕법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도덕법에 제가 위에 보면은 도덕율법이라고 써놨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 법입니다. 그것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법인데 거기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거죠. 그러면은